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함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 신실한 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함께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안에 넘쳐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비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정이 죄 없애 장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정이 죄악세 다시 한번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정이 죄악세 장정치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한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성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동안이시네요 라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멋있습니다, 예쁩니다 이런 말보다는 젊어 보인다 또는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 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성형 열풍 또 화장품 이런 것들로 자신의 몸을 가꾸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모든 행위의 목표는 결국 젊음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워낙 젊고 싱그러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여성들이 화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남성들도 화장을 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매년 우리나라의 화장품 시장의 15%씩 남성 화장품이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팔리는 화장품의 그런 총 판매량 가운데 20%가 남성 화장품으로 팔린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스킨이나 로션 정도를 바르던 남성들이 마스카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한 10가지 정도의 화장품을 쓴다고 그래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화장품을 선호하고 매일 화장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형수술이나 미용과 이 노화 방지 화장품들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젊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젊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젊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외모는 나이가 먹어가지만 그 인생이 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 여호수아 13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지체하지 말고 진군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얘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13장 뒷부분 그리고 14장까지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텐데 오늘 등장하는 13장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계속 하나님 명령으로 진군을 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어느 정도 잘 마무리하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크게는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동쪽에 3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서쪽에 9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약속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땅을 이렇게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 속에 특이한 점 하나가 발견되는데 서열 3위였던 레위 지파에게 아무런 땅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룰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 레위 지파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같이 고생해서 같이 희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표면적 이유와 실제적 이유가 있는데 표면적 이유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일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모시는 지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그 명예와 혜택을 받는 지파 아니냐. 또 너희들에게 많은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할 때 제물을 바치는데 그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그 이유 말고 실제적 이유가 14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가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도 땅을 2배로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지파 얘기 제가 했죠. 요단강 동쪽에 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두 지파가 버틸 때
나중에 결론이 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라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일부가 이렇게 우리도 남겠어요 해가지고 반반이 나누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어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저는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원래 한 지파인데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각각 요단강 동쪽 서쪽에서 땅을 분배받다 보니까 땅은 나눌 게 12지파 거로 나눠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2개를 차지해 버리니까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 때문에 결국은 이 레위 지파는 실제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성경에 소개하는데, 이들은 전혀 분노해하거나 말대꾸나 반항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알았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감사의 본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중에 보니까 요단강 동편과 서편 전역에 48개 성읍들, 도시들을 주세요. 어느 땅을 딱 한 곳으로 분배해 주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기 가서도 살고 저기 가서도 살고 막 진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그 지역의 리더가 돼가지고 야금야금 레위 지파 사람들의 영토로 만들고 자기들의 권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원래는 땅을 하나도 분배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 48개 성읍들을 자기 것처럼 쓰는 가장 부강한 부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보고 억울해하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내하고 참고 순종할 때 하나님 마지막에는 이 레위 지파처럼 우리가 결국 더 잘되게 하시고 우리가 양보하고도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한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2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1걸음을 일부러 물러서는 거죠. 얼핏 보면 이 사람은 후퇴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전진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계속 전진만 하기보다는 잠깐의 후퇴와 양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레위 지파가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를 후퇴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주제, 젊은이와 노인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바로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몸이 유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구부려뜨리고 다리도 벌리고 이거 잘하죠. 근데 나이가 먹으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젊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몸이 유연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몸만 유연한 게 젊음이 아니라 진짜로 젊으려면 우리의 생각이 유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전진도 하지만 때로는 후퇴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 고집도 부리지만 양보를 할 때는 통 크게 양보도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무조건 자기 고집만 옳다는 거예요. 양보 안 해요. 누구도 자기에게 토를 못 달게 해요.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옳기 때문에 누구의 얘기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고집을 내세우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행도 일삼고 폭언도 일삼는 사람, 이게 바로 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우리 사회가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들이 많아지는 고령화 노인들이 급증하는 이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육신보다 생각 자체가 너무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갈등이에요. 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싸워야 될 상황, 피해야 될 상황, 양보해야 될 상황을 알아요. 그런데 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생각의 고령화, 너무 노쇠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 저는 아주 재미있는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프로 축구팀 가운데 전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전북 프로 축구팀이 고의적인 자책골로 패배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날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경기 도중에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상대팀 선수가 이 선수를 치료하라고 볼을 일부러 아웃을 시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났습니다. 이제 경기가 다시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볼을 아웃시켜준 그 팀에게 볼을 주는 게 통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동국 선수가 상대편 선수에게 볼을 받으라고 골키퍼에게 공을 차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게 골인이 됐습니다. 원래는 슛을 한 게 아니라 패스한 건데 하여튼간 강하게 차기도 했겠지만 골키퍼가 방심하는 사이에 이게 슛이 돼가지고 골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선수들이 막 일어나서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거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이동국 선수는 나는 고의가 아니라 이거 실수다.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데 룰은 이미 경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걸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동국 선수를 지휘하던 최강희 감독이 이동국 선수하고 자기 편의 골키퍼 선수에게 자책골을 넣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볼을 받아가지고 이동국 선수가 자기 골대를 향해서 볼을 차 넣으니까 최은성이라고 하는 골키퍼가 막지 않고 골을 그냥 들어가게 만들어서 자살골을 스스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경기는 결국 전북 프로팀이 3대2로 패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는데 그 다음날 모든 우리나라의 일간지에 이 축구에 대한 기사가 보통 승리팀의 감독과 승리팀의 이야기로 이 뉴스를 장식하는 게 상식인데 그날은 거꾸로입니다. 그날 경기에서 진 최강희 감독의 이야기와 전북팀 선수들의 이야기로 모든 스포츠 뉴스가 장식을 했어요. 거기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 최강희 감독이 승리보다는 명예를 선택했다. 진정한 프로가,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여러분, 어쩌면 이 최강희 감독은 경기 한 경기를 잃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평생의 영예와 자부심을 얻을 수 있었어요. 큰 인생을 놓고 볼 때, 더 큰 세계를 볼 때,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지금 당장, 오늘 당장 그 유혹을 뿌리치고 손해 볼 줄 아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젊은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젊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전진만 하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일부러 한 걸음 물러서는 법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한 걸음 양보하는 법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1000걸음을 앞서 나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연한 생각, 양보도 하고 져주기도 하고 먼저 수그릴 줄도 아는 그런 유연한 생각, 그게 젊음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13장의 이야기가 넘어가면서 14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을 만나게 돼요. 그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수십 년 동안 동고동락한 친구였죠.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하고서 이집트를 나온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지파를 가나안 땅에 몰래 들여보낼 때 그 중에 뽑혔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파이 동기지요. 간첩 동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둘은 굉장히 막역하게 친했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45년 동안 함께 지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고 자기들이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보고를 할 때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필패론을 주장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필승론을 주장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가 보고한 필패론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진군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죠. 너희들 가운데 지금 만 20세 이상이 된 사람 가운데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은 정확히 4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만 20세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금년에 송구영신 예배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셨죠?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십시오. 금년이 가기 전에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최고령자가 된 거예요. 왜? 자기 또래들은 다 죽고 자기들만 살았고 자기 밑으로는 완전히 다 나이가 최고 많아봤자 60세 간 넘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대개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원로입니다. 원로. 그리고 개국공신입니다. 얼마든지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어도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위험하게 힘들게 싸우지 않아도 그가 1등 공신이기 때문에 많은 땅을 여호수아 앞에서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실제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1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자기에게.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내가 지금까지 밟았던 모든 땅이 내 소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권리가 있는 이 갈렙이 예상 밖의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1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심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어요.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마음은 똑같으니 나는 새로운 땅을 내가 도전할 테니까 나에게 그 땅을 싸워서 이기도록 허락해 달라. 내가 그냥 원로로서 그동안 내가 공적으로서 거저 가만히 땅을 얻는 사람보다는 내가 비록 80대 노인이지만 내 힘으로 직접 싸워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고 싶다라고 그가 스스로 나섰어요. 여러분 갈렙은 왜 이렇게 무모한 고생을 사서 하는 걸까요? 편안한 길이 있는데, 보장된 길이 있는데 왜 갈렙은 그 나이에 고생길, 위험한 길, 이 길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의 가슴에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어도 가슴에 꿈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도전하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젊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젊은이와 늙은이를 나누는 두 번째 기준이 바로 생동하는 꿈이 있느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 꿈이 있는 사람은요 일부러 고생을 즐깁니다. 저는 요즘 우리 그 젊은이들이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고공 낙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요, 야, 이게 고생을 일부러 사서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꺼지지 않는 갈렙이 가졌던 그런 꿈이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생각하면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 잠을 안 자도 버틸 수 있어요. 그 꿈을 생각하면 밥을 안 먹고 내가 몇 시간 더 일해도 즐겁게 그 일에 매진할 수 있고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꿈, 그 꿈이 우리 인생을 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그 산지는 정확히 말하면 헤브론 산지예요. 여기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아낙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몸집이 제일 크고
강한 부족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인들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하기는 너무나 버겁고 어렵고 위험한 공격 목표를 일부러 이 갈렙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너무 무모할 것 같은 이 패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갈렙은 도대체 뭘 믿고 85세의 나이에 그런 강한 자들하고 싸우겠다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갈렙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14장 1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여유가 있어. 믿는 게 다 있는 거야. 자식들, 아이고, 놀고 있네. 아이고, 자식들. 이게 뭐예요? 믿는 데가 있네. 믿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보면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돈과 명예 이런 거 지고 큰 소리 뻥뻥 쳐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여유롭게 웃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래, 놀아라. 그래, 난 믿는 데가 있어. 뭘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사람은 갈렙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이와 이 노인을 나누는 세 번째 기준이 바로 이 도전 정신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는 미래의 더 크고 위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고생과 수모도 얼마든지 참아냅니다. 진정한 젊은이는 오히려 고생과 두려움이 있는 곳에 담대하게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모든 인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남들이 회피하는 그 인생길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도전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갈렙이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이었어요. 85세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고령이 갈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갈렙이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그 헤브론 산지 아낙 사람들을 향해 도전하는 이 도전 정신을 가진 갈렙이야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장 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너는 젊은 사람이다. 네가 바로 갈렙처럼 도전하는 인생이고 쓸만한 인생이고 주목받을 인생이다 라고 인정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향해 도전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제가 가끔 여러 출판사로부터 신간이 나오기 전에 추천서를 좀 부탁받을 때가 있어요. 이 저자가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출판사에서 자기들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책에 저에게 추천서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가끔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도 곧 발간될 책 가운데 한 권의 추천서를 부탁받아서 추천서를 써드렸는데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이번 달 중순에 SBS의 그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나오게 될 텐데 나오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름이 김지은 자매입니다. 외국 이름은 이사도라 킴이라는 이름인데 이 김지은 자매님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지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아버지와 자라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도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 김지은 양은 그 처절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자기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입장도 못 돼요. 어떻게 중고 피아노를 하나 얻어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시끄럽다고 항의를 해서 피아노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덥고 힘든데도 온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피아노를 치는데도 시끄럽다고 하면 피아노를 너무너무 치고 싶으니까 그 피아노 위에다가 두꺼운 이불을 몇 겹겹이 갖다가 덮어놓고서 거기서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피아노를 치는 것. 너무너무 피아노를 치고 싶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좀 놀래고 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뭐 이런. 자, 그런데 피아노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든지 기초는 웬만큼 자기가 독학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급, 상급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레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은 됐는데 좀 이제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피아노를 잘 치도록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한데 피아노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럴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지은 양이 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들어가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피아노 연주하는 장면을 유튜브에서 보고 혼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치는 그 곡들을 자기가 계속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걸 그대로 흉내내고 그걸 연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으면 자기가 이번에는 그 연주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면 때로는 일반인들이, 아니 전문가들이 냉혹한 평가도 해주고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도 하면서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 자신의 연주 실력을 가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피아노를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우면서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김지은 양이 자기가 그렇게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세계 음악계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의 꿈의 무대라고 하는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연주회를 열었는데, 보십시오. 놀랄 준비 좀 해줘요. 이 카네기 메인 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거장들이 여기서 연주를 해도 그 메인 홀이 꽉꽉 차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김지은 양이 카네기 메인 홀에서 연주회를 했는데 좌석이 한 좌석도 비지 않고 만석이 됐어요. 놀란 거 맞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세계인들이 주목하면서 그가 어느 언론을 통해서 고백한 그의 이야기 속에 그녀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한 가지다.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내가 이제부터 더 많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이 음악으로 세상을 향해 섬기고자 하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베푼 그 은혜를 영광으로 되돌려 드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간의 아름다운 자신들의 인생의 이야기, 힘들고 승리했던 그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이번에 책으로 펼쳐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이제 그 자기가 원고를 작성하고 출간하기 전에 저한테 추천서를 부탁해서 제가 기꺼이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랬더니 이 김지은 양이 너무 고마워서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시간에 특별 연주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게 박수예요, 야유예요? 여러분, 김지은 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장애와 어려움이 생기셨습니까? 도전을 흔쾌히 받아들이십시오. 도전은
해야 돼요. 내가 세상 앞에 도전을 하든지 세상이 나를 향해 도전하면 그 도전을 받아주든지, 비겁하게 세상이 나를 향해 도전해 오는데 숨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이 나에게 도전해 옵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기 위해서 가난이 나를 도전해 옵니까? 누가 시기하기 위해서 나에게 도전해 옵니까? 도전을 받아주십시오. 무슨 근거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믿으시고, 아니면 내가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세상에 마치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야훼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게 달려가노라. 도전을 받아주든지 여러분이 도전하든지. 그래서 도전을 이겨내시고 도전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더 젊어지는 인생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늙어가는 노인의 인생이 아니라, 아니,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더 유연해지고 더 큰 꿈이 생기고,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멋지게 갈렙처럼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에게 자극 주고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만 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어려 보이십니다. 네.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인지 다 아셨나 봐요. 네, 여러분, 정말로 젊게 삽시다. 젊게. 저는 그 3살짜리 우리 딸하고 매일 놀면서 그 3살짜리 딸이 요즘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저리 가. 나 인생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한테 거절당해보긴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저도 자존심이 센데 나한테 뭐 이렇게 아유나 그러면 저리 가, 뭐 만지면 저리 가.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어디서 저리 가를 배워가지고 아빠가 아니라 저리 가요. 근데 그래도 그 딸아이와 대화하고 그 딸아이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하면 내가 마치 이제 30대 아빠가 된 것 같고 그렇게 살아져요, 정말로. 나이는 그렇지 않지만 마음은 내가 진짜 이제 신혼 같은 그런 이 작은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야지. 그리고 비웃지 말아요. 간에 손상이 가요.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모두 다 젊게 사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이. 허리가 굽어졌어도 마음이 펴지면 됩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어도 마음을 젊게 가지면 그 주름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사는 곳에 정말 역동적인 삶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는 나는 이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울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웃음이 회복되는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게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역동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처지는 인생, 노인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더 젊어지고 늘 양보하고 희생하면서도 앞서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꿈을 꾸고 도전할 줄 아는 멋진 젊은 인생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면서 몸과 마음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이 예배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 위해 11조 드리는 성도들,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저들과 자손에게 임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세상 곳곳에 그 예물을 흘려보내셔서 메마른 땅, 메마른 가정, 메마른 심령, 메마른 세상에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이 거룩한 예배 지키고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대로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